요즘 교회가 점점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참 젊은 교회였다 싶어요.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교회에. 그렇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만 하면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보다 2배가 되어 있고요.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교회 학교 많이 약해졌어요. 얼마나 많이 약해졌는지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고요. 교회 학교가 없어요. 교회에.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아예 없는 교회들도, 어린아이들이 아예 없는 교회들도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교회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이런 현상을 교회만의 현상이다, 교회만의 문제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을 지경이래요. 저희 아파트 앞에 있는 학교도 몇 년 후에 초등학교가 없어질 그런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전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에 아이들이 없는 것은 다만 이렇게 인구 구조의 변화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만 미래 세대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찾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복음의 전수가 일어나야 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음의 전수가 잘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는 복음의 전수가 일어나야 돼요?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복음의 전수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 학교는 어떤 곳이냐 하면 그 교회가 복음 전수라고 하는 이 가장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된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에게도 복음을 전수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수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 학교는 복음 전수의 기본이고 복음 전수의 가장 기초적인 척도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학교는 다만 교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그 교회가 복음 전수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인가를 보여주는 척도와 같은 그런 곳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복음 전수의 힘을 내는 살아있는 교회, 활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에 온 아이들을 목사가 축복해 주고요. 교회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요, 성도님들이 기뻐하고요, 환영하고요. 어때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밀려서 무시당하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2000년 전에는요, 어린아이들은 사람 수에 계수되지도 않았어요. 여기 몇 명이 있어? 그러면은요, 남자 어른들만 여기 5명 있구나 딱 세는 거죠. 거기에 아이들이 뭐 10명이 있든 15명이 있든 그 계수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고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던 모양이에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시면 19장 2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의 부모님들이 아마도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뭐 이런 젊은 부모들 아니었겠습니까? 자녀를 둔 이 부모들이 예수님께 자기 자녀들의 이 축복을 좀 해달라고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모들에게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부모에게 화를 냈을까요? 아마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런 애들 축복이나 해주실 그런 때가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 얼마나 바쁜 줄 아냐고. 지금 예수님에게 치료받으려고 지금 줄 서 있는 사람들 안 보이냐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셔야 할 때가 아닌지 그거 모르냐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그 부모님들, 아이들을 혼을 냈던 모양이에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 드리다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신경 거슬리잖아요. 애들이 찡찡거리고 울고 장난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애들 데리고 있는 부모의 문제라고 그 부모들을 우리가 불편한 마음으로 째려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애야 그럴 수 있다지만 부모들이 좀 애들 단속 좀 잘하지 그런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부모님들은요, 자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행여라도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잘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크겠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은 생각까지 들어보세요.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오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교회 나오는 게 민망해서 차라리 아이를 데리고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맞는 것 같다고. 교회 데리고 나오지 않는 게 그게 교회를 위한 일인 것 같다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물론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강대상 뒤를 통유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가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다 말고 날아가는 새를 보고, 예배드리다 말고 다람쥐를 보고, 예배드리다 말고 밖에를 보고, 그렇게 강대상 뒤에 펼쳐져 있는 그런 자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 통유리 앞에다가 블라인드를 내리는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만 더욱 진정한 예배에 도전해야 될 거예요. 어떤 예배요?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여러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 안 드리는 게 당연하게 되어 있잖아요. 야, 애들은 가. 야, 니네들이 여기 들어와서 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너네들은 교회 학교 예배 드릴 때 그때 예배 드려. 지금 여기는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렇게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따로 예배 드린 역사가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니에요. 오히려 거의 절대적인 시간은요,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해요. 그 교회에 그런 분위기가 딱 잡혀 있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적응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찡찡거리고 울고,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요,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 어린 아이들 때문에 내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히 정확하게 말하자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드리지 못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누가 어떻든지 간에 왜 예배를 내가 못 드립니까? 세월이 흘러서 어린아이들이 교회 학교로 모여 따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고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예배 드릴 때는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거고요, 아이들 찡찡거리는 거고, 그런 거였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쳐다보지 않고, 그런 아이들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노력하고 집중했을 때에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수된 것이지요.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부터 교회 학교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교회 학교 예배 따로 예배 드린 거 아니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너무 추웠더라는 거예요. 너무 춥다는 거예요. 얼마나 춥던지 얼어 죽을 만큼 정말 춥더라는 거예요. 가혹한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느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요, 뛰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너무 추우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제자리에서 뛰면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계속 몸을 움직여서 열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몸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제자리에서 뛰고 그러면 그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신 사나워서 내가 막 몸을 움직여야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핑계 댈 것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뭐 누구 때문에 공부 못했느니, 뭐 집에서는 공부가 안 된다느니, 뭐 그런 얘기하죠. 공부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상황을 탓하지 않더라고요. 어디서든지 단어 외우고요, 어디서든지 공부하고요. 그런데 꼭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누구 때문에 예배 못 드렸다고, 그렇죠? 아이들이 찡찡거려서 예배 못 드렸다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분위기가 아니라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 예배 분위기가 예배 드릴 만한 분위기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내가 예배 드릴 마음이 있다면 집중합니다. 노력하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위기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라도 불편한 마음으로 품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야만 부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야만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수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수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래가 활짝 열려있는 교회고 우리들의 신앙이 매일 성장하는 그런 보다 성숙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